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악인전 이런 영화인데 액션 폭력물 흥미 위주로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경찰과 조폭 두목이 손을 잡고 흉측한 살인마를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살인마가 악인인 건 맞지만 그 살인마를 잡는 경찰이나 조폭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선한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주인공이든 악인이든 다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악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욥한테 너도 악인이다. 그 악인이라는 그 내용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쭉 토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에게는 사실은 억울함이 많죠.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고 싶고 또 이것을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또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알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망연자실한 모습 속에 깊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는 악인의 인생이 어떠한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성경적으로 이미 악인이 어떤지 알고 도덕적으로도 알고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읽어봤으니까 이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간단히 한번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제 욥기서를 100번 이상 다 읽었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중에 20절을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무슨 말이죠?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되냐? 둘째로는 23절에서 24절인데 23절에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쭉 읽어보면 악인은 헤매는 인생을 살고 환난과 역경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또 셋째로 악인은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하고 이제 뒤에 읽어보면 기름이 끼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28절에서 30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했다. 황폐하고 망하고 어두운 곳에 산다. 그리고 많네요, 그죠? 31절에서 33절 다섯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거다. 허무한 게 보응이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이 허무해지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34절에서 35절까지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탄다. 자손도 없고 또 그 밑에 보면 늘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산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악인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인은 인생 망한다 그 말이죠. 신학적으로 이게 틀린 말 아니죠. 악하면 망한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인생의 베이스로 삼아야 될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공식이 모든 사람 어떤 경우에 무조건 100% 다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된 내용들은 어쩌면 선한 사람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대표적으로 의인인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악한 자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피력했습니다만 이것을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조차도 그 영화 악인전에 나오는 경찰과 두목처럼 흉측한 살인마를 잡는답시고 쓰임받은 그 두 명이 그들도 사실은 의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일하게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일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죠. 엘리바스가 말한 악인에 대해서 방금 읽은 것은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만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망한다 그 말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악인이 갖고 있는 악인의 성격이 뭐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지금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악인의 특성이 과연 뭐냐 그래서 그 악인의 특성 가운데 혹시 나도 그런 악한 게 있지 않는가 그것부터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20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
포악한 사람은 살 날이 이게 얼마 안 남았고, 뭐, 그 다음에 뻔하다, 한계가 있다, 영원히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일단 악한 자는 첫째로 포악하다. 이 포악이란 말이 압제한다는 뜻인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하는 거, 이걸 포악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죠? 남을 밟아야만 만족해하는 근성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대로 갖고 있죠. 그게 우리의 포악한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 살펴보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악한 내용이 있죠. 포악자, 압제하는 자, 이게 악하다. 또 두 번째는 25절에 악한 자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교만합니다. 교만은 무조건 악이죠. 사탄의 근원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악합니다. 그러니까 포악자와 교만한 자, 당연히 악한 내용이고, 또 27절에 뭐가 악한 내용이냐?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었고. 이 말은 지금 그 사람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비만,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비만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뭐 전부 다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몸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중.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어떤 질책에도 민감하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어떤 질책이 와도 이 질책에 절대로 민감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편안하게 망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망하는 거. 이것이 악한 자의 특징이죠. 이후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34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무리, 즉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35절에 죄악을 낳고, 그 다음에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뱃속에 거짓이 있다. 자, 이런 내용들. 이게 악한 자의 이제 특성들이다. 여러분, 그 엘리바스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신학적인 진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악한 자의 특성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도려내야 될 그런 분발,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이 악인의 내용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바스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포인트가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이 될 것인데, 제가 욥기를 묵상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죠. 세 친구들의 말 속에는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속에서 틀린 것이 있어서 그 속에서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욥의 말 속에는 겉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속에서 감추어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내용들 중에는 속에서부터 고쳐가야 될 진짜 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진짜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포악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이 욥에 대해서 포악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를 압제하여 욥을 압제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그에게 적용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짓눌러 버리고 오로지 욥을 향한 엘리바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포악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포악한 행위를 엘리바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했지만 엘리바스의 교만은 아주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7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기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인다.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본 거, 이거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본 게 도대체 뭔데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 출처를 18절 19절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어떤 비밀스러운 단체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 그룹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땅, 그 그룹, 그 영역, 이거는 딱 그들에게만 주어진 거니까 외부 사람들은 왕래, 즉 출입도 못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뭔가 엘리바스는 자기만이 속한 어떤 단체에서, 그래서 그 안에 속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뭔가 엄청난 비밀인 듯, 다른 이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들을 수도 없는, 뭐 자기가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로스차일드 가문도 아니면서 이 엘리바스는 그 뻔한 내용을 뭔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진리인 양.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이게? 교만이죠. 교만. 내가 한참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거고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나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하죠. 그것을 압제하여 강요시키는 거죠. 욥에게 너 악한 자란 이렇게 되는 게 악한 자다라고 설명한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욥이 지금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의 고난의 내용들을 일일이 언급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 망했잖아요. 자식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그 거짓과 속임이 네 뱃속에 가득하다. 너는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했고 거짓도 가득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악인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그 명분을 전부 다 욥을 지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욥을 지적하는 말들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다. 이 악한 자가 바로 너다. 그래서 너도 망했고 너도 자식 다 잃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질책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악한 게 누구죠? 엘리바스가 말한 그 악의 내용들을 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깊은 곳에서는 엘리바스 스스로가 그 악한 자의 모습이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극심한 지금 그런 질책들을 너무 잔인하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게 누굽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인 앞에서 제가 다루었고 엘리바스가 말한 그 악인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악한 그 악인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되지 않는 영성. 첫째는 비난의 입술을 봉하는 영성입니다. 입술을 봉하라는 거예요. 현대는 인터넷이라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매체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체라는 건 한마디로 말입니다. 말. 그러므로 당연히 사단은 매체를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속에 등장하는 모든 매체들, 모든 말들 거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악한 영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이나 그걸 보고 인정하거나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나 그냥 전부 다 뒤에서 악한 마귀의 조종 속에 다 놀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빼앗아 버려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 매체의 시대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마귀의 전략, 이것이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정보가 홍수입니다. 정보가 홍수가 됐다는 말은 더 이상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정보의 근거가 없어요. 워낙 많은 정보들, 더 이상 정보는 팩트가 아닙니다. 의도된 전략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고 판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이 혀라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 아십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마지막까지 가서도 이 마지막에 움직일 수 있는 신체의 일부가 뭐냐? 그게 혀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이 혀를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죠. 사람 얼굴 생긴 걸 가만히 보면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왜 하필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정보라는 게 내 안에 인풋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기능은 눈 두 개, 코 두 개, 귀 두 개, 6군데에서 막 들어오죠. 인풋이 6개나 되는데 아웃풋 할 수 있는 것은 달랑 입 하나밖에 없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제일 피곤한 게 입이죠.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할 성자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 할 때 성자, 성스럽다 할 때 성자는 귀 이자라는 한자에 입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주인 주자라기도 하고 또 바른 줄기 정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내가 들어온 것을 입으로 내보내는 그 밑에 바르고 주인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거룩하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거룩이라는 건 첫 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입입니다. 입. 여러분 신앙에서 예를 들면 마음을 잡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거룩한 결단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적 많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로 결단이 됐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성령이 임하면요. 그 성령의 힘으로 확 붙들어야 될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그게 입입니다. 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센 거예요. 그게 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오감을 모조리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하늘의 것을 가득 담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실실 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 예배 후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새치혀를 마귀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그토록 풍성히 받은 은혜들이 줄줄줄줄 다 새어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 마귀에 의하여 지배되면 은혜가 새어나가버리는 불신앙의 통로가 되지만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구원에 이르는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이라는 게 구원에 이르는 귀한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쉽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마음에 진심을 담고 고백하는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거짓으로 대강 입만 나불거린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라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 상황이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창과 칼을 들고 너 예수 믿냐라고 물을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순교할 각오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지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교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생각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십자가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믿으시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렇게 말만 하시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차원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절대 아니죠. 마음에서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죽음을 각오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 특세는 불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던져주신 그 불 없이 그 불에 붙들리지 않고서 이 험난한 시대, 이 제약된 시대 이제는 불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의 인생을 걸고 안 살면 이제는 다 튕겨져 나가 떨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요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모두 나와서 믿음의 불덩어리가 한번 돼보세요. 인생의 문제들 그냥 다 하늘의 불로 태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이 없으니까 태울 게 없으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죠. 오순절에 불이 내리잖아요. 그게 모습이 어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 기도의 불이 있기 전에 다락방에 숨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서로 니네들끼리 말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말의 내용이 뭐죠? 전부 다 낙담, 공포, 불신앙의 말들. 그런 것들이 난무했을 것 아닙니까? 야 우리 이대로 숨어 있으면 살 수 있겠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주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없는데 우리끼리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모여 있냐? 기타 등등 그렇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벌써 불신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내린 거죠. 제일 먼저 불의 혀의 불. 그들의 기도가 불이 돼버린 겁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말부터 통치해버리는 사건이죠. 여러분 기도 뭘로 합니까? 입으로, 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징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즘 저에게 이 제 마음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응답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본문이고요.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자기 입에서 그 증세가 나오는 법이에요. 시대가 자꾸 악해지고 기독교의 힘이 점점 쇠퇴하고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내용들이 비난, 비방, 비판 이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교육자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사역이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제가 농담도 많이 하고
웃음거리들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늘 이렇게 웃음이 많은 그런 분위기인데 언제부턴가 저의 말들이 시대를 비판하고 교계를 비난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그렇고 그게 사실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전에는 무슨 비난이나 비판이나 지적들이 그냥 이렇게 유머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행해졌다면 요즘은 이게 속에서 감정이 실리는 일이 많다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들어가면 저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아, 이게 지금 상태가 안 됐구나. 뭔가 이게 안 좋은 상태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휴가 때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기도원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대화의 고리를 풀어가면서 기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거든요. 기도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부르짖으면 능력을 주시고 묵상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의뢰의 기도원에서 이 시대에 대한 비난, 교계의 문제에 대한 탄식, 이런 거,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기도하려고 이래저래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거의 초반에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어떤 잘못 돌아가는 현상들, 교계의 이 잘못들, 이런 거를 지적하는 내용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런가요? 아무튼 기타 등등. 그러니까 마치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것과 동일해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다른 잘못들을 이래저래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거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실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 많죠. 그러나 이 마음속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화 속에 그런 비난과 비판을 하는 그런 동안에 뭔가 자꾸 비릿한 무슨 상한 생선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런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 여기 이 기도원에 왜 왔냐? 아, 여기 기도원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여러 번 넘어지면서 오직 십자가 불빛 그거 하나 보고 그 야밤에 올라온 곳이라고 거룩한 추억이 있는 기도원이라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올라왔냐? 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 있네. 제가 그 찬송 부르면서 올라왔죠. 근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올라갈 때 무슨 비판, 비난, 비방 그런 거 하면서 올라갔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좀 띵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아무 말씀 없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그 사건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도 뭔가 자꾸 띵한 거예요. 그냥 곰곰이 묵상하다가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죠. 제가 그랬죠. 내가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사건에 대하여 세상을 비난과 비판, 비방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곳에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 너를 목사로 세우고 그래서 너의 입술에 말씀의 은사를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 쓰임받을래? 죽일래? 살릴래? 그러시는데 그냥 그 말씀이 가슴속에 비수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정케 해달라고요.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비판과 질책을 용기 있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이 실려진 비난들은 저주와 같아 버리니까 그것은 마귀가 이용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봐요. 이게 과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비난인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하는 비난인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헷갈릴 때는 그냥 입술을 봉해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미 헷갈리는 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틀린 거를 인정시키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진심과 중심 싸움입니다. 거기가 중요해요. 헷갈리면요, 그냥 봉하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가슴속으로 집중하면서 그 침묵의 발걸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을 봉하는 그 영성, 그것이 이 시대의 악인의 영성, 그걸 원천 봉쇄하는 해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그것부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사람 살리라고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연습과 그 훈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 되는 거 이 시대에 간단해요. 새치 혀에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라요. 하나님, 비난하는 입술을 봉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저는 악인 되기 싫습니다. 두 번째,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영성이 뭐냐?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특세 기간 동안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뜨거워지는 가슴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도 오늘부터 막 벌써 뜨거운 가슴들. 이미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특세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또 하는가 보다. 나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가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런데 뭐 이번에도 다른 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나는 여전히 생략할 거야.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현듯 내일부터 한다는데 오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왠지 이번에는 뭐 이런 거 내가 신앙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땡기고 이런 거 이런 조짐이 막 있는 거 지금 조금이라도 꿈틀거리고 있는 거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뚝 서게 되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거. 그리고 웬만한 신앙이 좀 있는 사람도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생각합니까? 기도 직전에 가면 우리를 건드리는 마귀의 유혹이 있잖아요. 너 지금까지 그따위로 살았는데 지금 네 기도를 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냐? 너도 양심이 있으니까 스스로 느끼지. 막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별로 은혜 떨어지고 죄 좀 많이 짓고 살아갈 때,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계속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라면 제법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이 양심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독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교양 건드리는 게 교양. 기도의 확신을 빼앗아 버리고 기도의 자격을 따지게 만들고 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양심상 너도 안 되는 거 알지. 뭔가 네 기도가 효험이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네가 양심이 있다는 건 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기도를 한답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뭐 특세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냐? 그냥 뭐 내 마음에 뭔가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마음 잡고 다음 기회에 기도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이건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교양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기도는 나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안 받고 생각과 고민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 풀어가는 해법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하는 거죠? 불이 하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성경 속에서 얼마나 불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그 불의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새벽기도에 다 얘기할 거예요. 살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의의 조건, 이거를 쌓고 살아갈 나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 천만에요. 이제까지 여러분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조건은 사실은 없어요. 엘리바스의 근본적인 잘못이 뭐냐? 스스로 악한 것을 운운할 자격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마치 욥에게만 죄가 있고 자기는 온전한 사람인 양 목에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고 목을 뻣뻣하게 그렇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뭐 그런 거 안 하면 의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 성경을 이제 찾아가면서 확인을 좀 해주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만 봐도 거기만 읽어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감이 잡혀요. 여러분은 이미 수백 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살인죄라는 게 뭐죠? 사람한테 바보야, 라가 바보라는 말.
그 정도로 말해도 살인이래요, 그냥. 이 중에 살인죄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스치는 마음으로 욕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래요. 간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주라고 하고,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고 주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 어때요? 세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수준, 그 정도예요. 무지하게 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 한번 이렇게 살고야 말리라. 그런 의욕이 혹시 생기십니까? 저도 한참 때는 그런 결단 많이 했어요. 수십 번. 근데 결론이 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용을 써도 안 돼요. 눈물을 흘리고 막 머리를 스스로 때려가면서 이빨을 깨물어도 안 돼요. 예전에 어릴 때 한번, 아무튼 해도 또 무너지고 해도 안 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서요. 이 눈물 흘리면서 이 가슴에 멍이 들도록 가슴 치며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그런 거?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요? 나는 아닌 사람인가요? 아예 애초부터? 말씀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네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가슴을 쳤는지, 나는 아닌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그러는 중에 물론 이제 어릴 때 예수 믿고 초창기입니다만 제 가슴 속에 보여지는 글자가 복음이란, 복음 두 글자. 복음이 뭐죠? 기쁜 소리. 뭐가 기뻐요? 어떤 점에서 기쁜 거죠? 너 살았다, 내가 살려줄게, 이 정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쁜지. 너 해도 안 되지. 안 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죽어야 하나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이렇게 가슴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데, 가슴에 멍이 들도록 치는 애통함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건가에 대한 실감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복음이 왜 기쁜 소리예요? 복음 말고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데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들려졌다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좀 있어. 그러니까 조사만 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건 복음 요거니까 아쉽지만 이번에는 복음을 한번 선택해 볼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죽는 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드는 게 아니라 가슴에 각혈을 해도 나로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친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오락가락하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간적 감정의 기쁨이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서 감사밖에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분발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만이 목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속에서 막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기쁨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읽어보고 분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읽어보고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 5장 같은 말씀을 읽고도 마음속에 절망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기대도 안 하고 읽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많죠.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맞죠. 그런데 그 행위만 딱 띄워놓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거기에는 이 깊은 복음이 점점점 희석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어금니 깨물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형제한테 바보라는 얘기도 안 하려고 그렇게 이를 깨물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런 결단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의로운 실력이나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분발하고 이번에 조금만 애를 쓰면 그럼 될 거야 라는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바로 넘어질 그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원래 다 넘어지는 거래. 그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 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쩌라고? 에라이 나는 또 넘어졌으니 포기해버리.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단은 넘어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재판합니다. 송사해요. 하나님 재보래요, 쟤. 저 혈서 쓰고 해도 안 되잖아요. 쟤는 안 돼요, 아예. 빨리 지금 쓰러졌을 때 빨리 심판하세요.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을 우리의 숱한 연약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어날 엄두가 안 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붙잡게 되는 순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습관적인 일어남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에 붙들린 간절함인가를,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 넘어져 있을 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 복음에 붙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의인의 신분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분명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엘리바스는 욥의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틀렸다. 너 잘못 행동했다, 그거죠. 그러나 욥은 내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욕기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한번 다루었죠. 욥의 그 고난과 탄식 중에 욥은 드디어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그 중보자를 간절해하는 십자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엘리바스는 인간의 패망만 선포하다 끝나버립니다. 구원의 방법을 주지 못해요. 그것이 엘리바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붙들게 되는 영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들 살아가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껏 절망해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절망에서 더 내려가면 체념이 돼요. 절망이 체념이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망 때문에 포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이용하시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세요. 왜요? 거기에 복음의 불을 던져줍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 복음의 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악인이 뭐라고요? 이 복음에 붙들리지 못한 자가 악인이죠.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뭐냐? 장례 예배에 올시다. 왜 그렇게 많아요? 10년 휙 가죠. 제가 부임한 게 늘 엊그제 같아요. 벌써 11년이 됐어요. 강산이 한번 변했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또 10년 휙 갈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뒤에 오늘처럼 같이 예배 드릴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두근두근 실족하고 신앙 버리고 가라지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에 가실 분도 있을 거잖아요. 길어야 10년, 20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 10년, 20년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로망이 있어요. 천국 가면 1000명 교인 중에 예를 들면 500명 천국으로 인도한 종이 있다. 10명 교인 중에 8명 천국 보낸 종. 야, 너는 1000명 교회 목회했구나.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러지 않겠죠. 1000명 중에 500명? 너는 10명 중에 8명?
유윈. 누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웃으면서 만나는 그런 로망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걸 꿈꾸고 있다고요. 근데 악인으로 살면 되겠어요? 인생이라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곧 못 봅니다. 이 땅에서 짧아요. 그럼 뭐다? 제가 미는 어록이 있죠. 인생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망할 시간을 줘요.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아요. 왜? 불같이 기도하게 만들라고. 여러분 절망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세요. 절대로 체념이나 포기로 가지 마세요. 체념과 포기로 간 자는 마귀의 송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보래요. 쟤는 안 돼요. 빨리 심판하세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절망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죠. 절망이 복음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절망한 일이 있다면 고민으로 시작하고 무슨 생각하고 시작하고 용쓰고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복음이 뭔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그거를 절절히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하세요. 엘리바스의 말 속에 그 말이 틀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람의 패망을 선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누가 못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절망이라도 그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들을 모조리 소멸시켜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